1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10장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9절. 자, 10장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11장 보시면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믿음을 정의를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장은요 믿음으로 전진한 그 선진들의 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래서 11장은 일명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12장은요. 자, 1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12장 1절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11장에서 말씀했던 그 믿음의 용사들을 상기시키면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면서 우리들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이게 10장, 11장, 12장 이렇게 문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12장 14절로 19절, 29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12장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인내로서 경주하는 자, 경주해야 하는 그 경주자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와 그리고 목적지 우리가 바라보고 경주할 때 바라봐야 될 촛대와 그리고 우리의 경주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하는 그 목적지가 12장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당시의 표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었고요. 출애굽 당시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경주자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무엇입니까?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촛대가 누구라? 우리의 표대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자 그러면 우리 경주자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냐?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라면서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경주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전체 맥락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좀 해보면요 오늘 읽은 12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요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낙오자가 있으면 안 된다. 낙오자를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4절까지는 경주자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경주자에게 주어질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낙오자가 있을까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14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낙오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주할 때 목적지를 향해서 경주하는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에 낙오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룩함을 함께 따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될 텐데,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아주 균형 있게 조화롭게 추구를 해야 될 텐데, 맞춰야 될 텐데, 이 화평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맞추려고 화평함만 추구하다 보면 거룩함이 손상되기가 쉽고요. 또 반대로 거룩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화평함이 손상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이 화평함을 추구하면서 그러나 거룩함에 이르도록 승화시키는 것, 서로 화평함을 추구하면서도 그러나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승화시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본만든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숙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자 15절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균형 있게 잘 맞춰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것을 위협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처럼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불신앙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살피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쓴뿌리가 나는지 살피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요,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살피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를 같이 보고 있는데, 세속적인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적인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는지를 잘 살피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오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덕목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4절인데요. 자, 18절부터 24절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경주하는 우리 신앙의 경주자들이 도착할 목적지가 어딘지, 그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면서 우리의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19절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닌 곳을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자들의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목적지가 아닌 곳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18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8절 보시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8절, 19절. 지금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만질 만한 산,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그리고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요. 신의 산을 말합니다. 신의 산.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셨을 때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신의 산, 이 땅에서의 신의 산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의 산은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목적지에 대한 설명이 2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이른 곳, 우리가 이르러야 될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22절.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도착해야 될,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목적지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의 산과 시온산은 여러분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그 다음에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여러분 신의 산은요, 모세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는 곳입니다. 모세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던 것은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곳, 이것이 바로 신의 산인 것입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곳, 심히 무섭고 두려운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인 시온산에는 이런 공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의 산은요, 우리가 18절, 19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신의 산은 만질 수가 있고 불이 붙고 침침하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온산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신의 산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나 시온산, 우리의 목적지인 시온산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곳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신의 산과 시온산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보면, 자,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은 산에 살고 있는 짐승의 접근도 용납하지 않는 곳입니다. 용납하지 않는 곳이 신의 산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부패해진 우리 인간이 그 신의 산에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끔찍한 곳입니다. 결코 접근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곳이 신의 산이라 그러면, 그러나 여러분 시온산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19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이렇게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뿌린 피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의 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경주의 목적지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주의 목적지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즉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앙의 경주자가 받게 될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25절입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하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이제 히브리서 1장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히브리서를 그동안에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히브리서가 내용이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고 되게 은혜롭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25절도 한번 보시면,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25절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여기서 땅에서 경고하신 이는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피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26절에 보시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 여러분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나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때가 온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다시 한번 땅이 진동하고 그러나 하늘도 진동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실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진동할 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그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진동을 시켜서 진동하지 않는 것, 처음부터 진동하지 않는 것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만들어진 것, 그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지고 변하지 않을 것들만 그대로 두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흔들고 하늘도 흔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보이는 것, 만들어지는 것, 없어질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 영존할 것들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흔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28절, 우리가 경주할 그 목적지, 경주하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이 무엇입니까?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받게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르는 목적지는 시온산이라 그랬죠. 시온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결국 축복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아직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은혜를 받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앞부분과 좀 연결시켜 보면 거역하지 말라 그랬죠. 거역하지 말라. 이 말과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부한다는 것이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환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자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그 대상자가 이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다시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개종할 것을 고민하는 자들이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배신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겠느냐, 아니면 심판의 불을 받겠느냐?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이냐?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지금 진행 중입니다. 눈으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요, 머리로는 자신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235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235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